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걷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절로 4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설명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2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5절로 7절에서는 그 복음이 가지고 온 변화, 그 복음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전반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전반부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붙여서 함께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의 놀라운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거나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적임자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4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의 칭함을 받는 것조차, 사도로 불리우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저는 사도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 그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일으켜 주셨으며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일,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9절에서 뭐라 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똑같이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 상하고 화내고 우울해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와 형편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일도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뜻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전 인격을 말하고요,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예수 오직 그분을 위해 산다는 말이고, 예수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며, 예수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두 곳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자,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all the nations, 즉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왜 그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을 위해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울 자신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똑같이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합니다. 순종도 언제나 믿음을 포함합니다. 믿음 없는 순종 없고요. 순종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선을, 자,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선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결승선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믿었다면 지체 말고 순종하기 위해 내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신앙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 후반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동시에 또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주를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돼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를 뿐 아니라 주라고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한자로 임금주, 주인주예요. 임금주자, 주인주자를 써요. 주예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영어로는 롤드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늘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괜히 막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막 자신을 막 낮추고
뭔가 자신이 뭔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주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주인에게 귀속된 존재가 종이에요. 말 그대로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지난주에 둘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배에 타게 된 둘로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 했죠? 아, 이제 나란 존재는 없다. 나는 이제 그냥 배다. 나는 없어지고 이제 나는 그냥 배다. 그래서 배에 묶인다고 했죠? 그게 바로 둘로스요 종입니다. 둘로스는요, 배에 타는 그 즉시 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배가 가면 둘로스도 가고요. 배가 멈추면 둘로스도 멈춥니다.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스도 침몰하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 종의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둘로스에게 있어서,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냐면 어떤 배인가예요. 나는 어떤 배의 둘로스, 어떤 주인의 종인가. 이게요, 종들에게, 둘로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한 둘로스가 있어요. 근데 그 둘로스가 타게 될 배가 타이타닉이라면 어때요? 최악이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타이타닉의 운명은 그 끝은 뭐기 때문이에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침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이타닉에 탄 둘로스 종은 죽는 거예요. 타이타닉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종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한 둘로스가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노아의 방주예요. 그럼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인데 어떤 배의 종이냐, 어떤 배의 둘로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노아의 방주에 탔으면 사는 거예요. 왜? 노아 방주의 운명, 그 끝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누구의 종인가는 너무 중요해요. 종의 운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왕의 종이냐에 따라 그 결국, 그 마지막이 완벽히,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인, 바울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은요, 절대로 이런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제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은 이제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고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종의 의미가 이런 고백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의 종이 되었기에 제 인생은 이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를 찾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인생은 기쁘고 풍성하며 늘 강건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종이 되었다는 고백이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은 타이타닉 둘로스에서, 타이타닉에 묶였던 그 인생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옮겨진 거예요. 노아 방주의 둘로스가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배를 바꿔 탔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좁게는 로마 교회고 넓게는 함께 걷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말하겠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향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이 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늘 기쁨과 풍성함과 강건함으로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늘 기쁘고 풍성하며 강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만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소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타이타닉의 둘로스에서 노아 방주의 둘로스가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배를 탔기 때문에, 배를 바꿔 탔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배를 바꿔 타게 됐을 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배를 바꿔 탄 게 복음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 바뀌었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복음, 이 약속과 성취와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원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혜택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성도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알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분명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 같은 걸 사랑하겠냐고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하기로는 바울의 옛 모습과 어깨를 견줄 만큼 그렇게 불순종하는 나인데, 그런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바울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요,
성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뭐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성도라는 말은요, 어마무시한 말이라고요. 거룩한 자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와 어울리는 말입니까? 성도라는 말, 거룩한 자라는 말이 우리와 어울리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 뭐 역사상 4대 성인 할 때 그 성인 있죠. saint. 그 saint가 성도라고요. 근데 그 성도라는 호칭이, 성도라는 명칭이 우리와 어울립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인이시군요. 성인 유정훈님 이렇게 부른다면 어떨까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왜?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인정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라고 말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인정하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성도라 불렀다 말하세요.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다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하지만 그 노래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언제나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고 언제나 인정하시며 영원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 약속을 근거해서 바울은 뭐라고 로마 성도들 또한 우리들을 축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약속되고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힘도 들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흘려보내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풍덩 빠져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